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미꾸라지 한 마리가 한강물을 다 흐리게 한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 아주 작은 한 마리지만 그 한 마리가 커다란 한강물을 헤집고 다니면서 물을 흐리게 할 수 있다. 그렇듯이 한 사람의 좋지 않은 행동이 공동체의 전체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참 의미심장한 속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와의 싸움에 처음에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만 여리고성을 돌라고 하면 그대로 순종했고, 또 침묵하라면 침묵했고, 나중에 외치라고 하면 크게 외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에 속한 아간이라는 이 한 사람이 그야말로 미꾸라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빠져나갔죠.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으로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할 물건에 탐심을 가지고 그 물건에 손을 댐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샀죠. 자기 장막에 그거를 숨겼다가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죄악된 행동은 그냥 넘어가지가 않았죠.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심으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간의 탐심이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36명의 아까운 목숨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 이 아간 한 사람의 행동 때문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생각해보면 기생 라합,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라합이나 아간이나 뭔가를 감춘 것은 같았습니다. 기생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 2명을 숨겨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 동쪽의 아모리의 2 왕을 전멸시키신 그런 하나님, 굉장히 위대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2 정탐꾼을 감춰주었습니다. 숨겨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죠. 철저히 자기 배를 부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탈취물을 장막에 감춰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감춰두었느냐에 따라서 이 둘의 결과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행했던 라합과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아간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리고성과의 전쟁에서 판이하게 다른 결과를 맞이한 2 가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커다란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아간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친히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할지를 여호수아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만군, 모든 군대 하나님, 천상의 모든 군대까지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싸움에 필요한 전략을 다 가지고 계시는 지혜의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과의 전쟁을 앞두고 여호수아에게 이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알려주시는 내용이 8장 앞부분의 내용이고요. 이제 그 들은 말씀을 실제로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2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지난번 아이성과 싸웠을 때는 참패를 당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전쟁을 위한 전략을 세워주신 이 싸움에는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한번 보면요.
이전에 여리고와의 싸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았죠. 하나님께서 돌라고 하실 때 돌고 또 함성을 지르고 이러한 모습으로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아이성과의 싸움, 두 번째 아이성과의 싸움에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고정관념을 갖기 쉽죠. 예전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예전에는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냥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대로 똑같이 하면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작전을 주셨느냐? 복병을 두라고 했습니다. 아이성 뒤쪽이 서쪽인데요. 베델과 아이 사이 그곳에 지형을 이용한 복병을 두라. 사람을 매복시키는 거죠. 그러한 작전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밤에 3만 명을 선별해서 미리 보내서 그 뒤쪽에, 아이성 뒤쪽에 복병을 매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 밤에 준비한 후에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전에 추가로 5천 명을 또 여기 이제 3만 명을 매복시킨 곳에 5천 명을 또 보낸 다음에 이제 모든 군사를 이끌고 북쪽에 진을 쳤습니다. 아이성에 있던 아이 왕과 그 군사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병을 든 것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뭐 그냥 몰랐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시는 이 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이 전쟁에 그들의 눈과 귀를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 좀 앞쪽에 있는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을 치르기 전에, 전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부터 하셨습니다. 내 손에 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명한 대로 행해라.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편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면 얼마나 든든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에 계십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이성과의 첫 번째 싸움에서는 자기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었지만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늘 나의 삶 속에서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나의 욕심에 지지 않고 또 영적으로 나를 해하는 사탄의 그러한 유혹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늘 깨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시고 내 인생의 핸들을 운전하실 때 나에게 닥치는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 인생 앞에 있는 고난을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8장 2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복병을 두는 작전 명령을 내리셨고, 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혹 나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이전에는 이렇게 안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하지? 하나님이 틀리셨나? 이것은 소용없는 생각이죠. 나보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상대방도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작전을 주실 때 그 작전을 100%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군사들에게 매복할 사람을 따로 숨기고 아이성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유인해서 도망하는 척하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는 것을 보고 아이성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쟤네들이 또 도망가는구나. 정말 우쭐한 마음이었습니다. 이전에 자기들이 이겼다는 그 승리의 기억이 그들을 교만하게 해서 그 교만한 마음이 어떻게 했느냐.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면서도 마음이 방심하여서 아이성 성문을 활짝 열고 그렇게 그들을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18절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요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네. 하나님이 이 순간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매복한 군사들이 일어나 성읍을 공격하기 가장 좋은 타이밍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신 것이죠. 그래서 단창을 들어서 매복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이게 여호수아가 들었더니 그들의 명령을 듣고 이제 그 복병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불을 지르고 하는 모든 일들을 행했고요. 또 그들이 뒤쫓아서 아이성에 속했던 군사들과 또 그 매복한 사람도 뒤쫓고 앞에 도망한 척했던 여호수아와 군사들도 뒤돌아서 이제 함께 가운데 있는 샌드위치가 된 거죠. 그 아이성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시러 나오신 여러분들은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시러 이 시간에 나오신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고난이 있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가족이 있거나 기도해야 할 그러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아뢰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고 나보다 나의 인생 전체, 내 주변의 모든 상황까지 다 읽고 아시는 그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음성을 들으려고 여쭤보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사야 41편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귀한 말씀에서 참으로가 두 번이나 나오죠. 정말 그렇게 하겠다. 정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까짓 거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인생에 꼬여있는 실타래와 같은 내 인생이 있나요? 톱니바퀴가 꽉 물려서 움직이지 않는 그러한 것처럼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이 모든 것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풀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이 아침에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4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우리를 능히 도우시고 우리 편에 계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가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